네, 네, 켜졌네요. 네, 샬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던 이제 큐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봤던 본문 중에 하나에 이제 이런 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그냥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이번 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잡아준 말씀이었는데요. 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순간에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인과 교제가 흩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항상 그 손을 잡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잡아주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과의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주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장입니다. 경배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매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주보에 166편이라 나왔는데 66번입니다.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충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음.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말씀은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구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 구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입에 있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부활절 감사헌금은 저희 안덕균 복지나눔센터의 독거노인분들 도시락을 제작하는 곳에 송파감리교회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저기 화면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 PPT 밑에 조금 있거든요. 제가 5번째 넣어가지고 광고를 밑에 넣어가지고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나눔 도시락 만드는 과정이고 저희 정남형제가 또 자주 봉사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네, 여기가 지금 여기 대표님이셔서 저렇게 쌀이나 떡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도시락과 이렇게 식료품들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식사를 나누는 게 중지되어 있고 재정적인 후원이 너무나 지금 끊긴 상태여서 좀 어려움이 처해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사실 이 송파 지역에 그 주민센터하고 컨택을 하고 도울 장소들을 찾았는데 여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좀 겨울에 이럴 때는 행사가 있지만 지금 딱 급하게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조금 그렇게 급하게 지금 나누고 어르신들을 돕는 곳에 지금 멈춰 있는 곳을 저희가 좀 찾아서 저희 부활점 헌금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단체이기 때문에 송파감리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지금 한번 주중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저도 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정도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재정적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가서 마음으로 한번 섬길 수 있는 또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여기 그 아동 발달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또 마음을 잘 나눠주고 또 여러분의 그 손을 제가 대신해서 또 해드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손이 대신되어서 그 일들을 잘 섬기며 이 세상에 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귀한 헌금들 또 귀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항상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더 힘들고 낮은 자들,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한 이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상황들 또 이걸로 인해 정치적인 이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생일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김순애 권사님 음력 3월 1일이시고요. 양력으로 4월 12일 내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숙 사모님 음력으로 3월 2일이시고요. 양력으로 4월 13일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이렇게 같이 생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신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쿠폰으로 또 생일 케이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요번 주에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연회가 있어서 저희 그 광림교회에서 연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제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뭐 크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것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더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주 앞에 바라보게 집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만 전달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모두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좀 700만원 또 올라가면서 요거 기도를 저희 성도님들이 좀 그걸 대표기도 하던 거를 좀 같이 가져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이 들어서 생각났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요 같은 일을 하고 나서도요 같은 일을 분명히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결과가 나온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물에 구해줬더니요 그것이 연이 돼서요 그 사람과 뭐 교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요 그 구조 과정에 있어서 뭐예요? 그 과정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면요
똑같은 시간 분명히 넣어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했는데 뭐예요? 아이들 성적이 전혀 달라요.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을 살펴봐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막 고백하는 간증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요, 암에 걸리고 나서도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 같은데,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요, 노예로 400년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막 10가지 재앙이 있고요. 뭐 우리가 그 홍해를 지나면서 쫓아오는 그 애국군들을 뭐예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수장되는 일들, 자신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요. 결국 뭡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요. 지금 막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막 10가지 재앙들이 뭐 간단한 재앙들이 아니잖아요. 막 스펙타클하게 막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바다가 앞에 있는 막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막 겪어오니까요. 정말 너무나 크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힘차게 막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배고픈 것도 있고 막 정신없이 사실 그 일에 몰두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애국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요. 지금 막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막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걷고 있어서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또 언제 올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한 2달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그 전에 큰 일들 쫓아오는 군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2달 정도 이제 평안하게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예요? 이 광야 생활 이게 조금씩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큰일 딱 끝나면 바로 이제 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졸리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한 것처럼요. 이들이 지금 그 큰일들이 다 마무리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광야라는 그 사막 앞에서 뭐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2달 정도 갔으면 좀 일찍 끝나면 좋은데 2달 정도 해보니까 좀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지금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고, 아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우리 지금 야 이거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외국에 있었을 때는 거기 고기가마 곁에 거기서 내가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으면서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될 것을 여호께서 굳이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너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서 지금 우리 죽이시려고 다 끌어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요 애굽에서 뭐 고기와 떡을 풍족하게 먹었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노예들한테 고기와 떡이 풍족하게 가지 않죠. 그냥 자신들이 한 거 정말 간절하게 막 정말 일해가지고 간신히 받은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가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불평을 하면서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야 지금 막 얘기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지금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만나를 내려서 아침에 이슬같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 만나들을 가져와서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언제까지, 이 만나는 언제까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그 음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을 그때까지. 그러고 나면 딱 자신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끊기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대신 그거 주실 때 뭐 어떤 거 있습니까? 하루하루 뭐 가져가라. 하루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가져와라. 이런 식의 얘기하는 조건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이들은요, 사실 이제 식량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불평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든. 민수기에 가서요, 다시 한번 이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 있었을 땐 또 뭐래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야채들, 채소들을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아마 정말 간신히 조금씩 먹었을 텐데 지금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는 참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오더니 지금 그런 거를 먹을 수 없다. 지금 그 앞에서 그 불평 한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지금 이들이요, 다시 한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불평을 모세 아론에게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고기가 없어서 지금 불평하는 이들한테요, 야, 내가 너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내가 니네들 먹을 수 있는 고기 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매출하기를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왔다 그러냐면요, 하루 밤캐시래요. 우리 민수기서 11장 31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뭐냐? 반경 30km. 그러니까 반경으로 이렇게 원을 둘렀을 때 반지름이 한 30km 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루길, 저쪽으로 하루길,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정도 되는 양이 지금 뭐예요? 그쪽에 내어진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한 인원 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라 하는데 뭐 요것에 대해 논쟁들은 있지만 충분히 지금 많은 인원이었고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평하고 아쉬운 소리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부어시고 돕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번 두 번째 지금 이 불평했을 때는 약간 결과가 달라요. 민수기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요,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대요. 어떤 재앙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장사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거기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광야에서요, 그 앞에서도 신광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먹을 거 고기와 우리 식량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어요. 애굽을 들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불평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기가 없다 하면서 똑같이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메추리를 풍족하게 먹고 잘 누렸는데 한쪽에서는 메추리를 고기 씹기도 전에 그들에게 뭐예요? 징벌이 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같은 동일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요. 지금 민수기에 나왔던 상황, 이 민수기에 나왔던 이 두 번째 상황에는요. 만나가 있었어요. 민수기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뭡니까? 만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요.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한 2달 정도 지날 때는요. 그들이 가져왔던 식량을 먹었죠. 가져왔던 그 식량들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자신들이 가져왔던 식량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한 2달 정도 지니까 그 식량들이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지금 생존의 문제에 결부되는 그런 기박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보냈습니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토로한 거죠. 근데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그렇게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나를 부어줬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거 뭡니까? 생선, 야채와 우주예요.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는요, 기호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 주는데, 야, 만나밖에 없잖아. 야, 여기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있어. 야, 나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야채도 좀 먹고 싶어. 가지 뭐,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거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뭐, 이들한테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육축이 있는데, 이 육축들은 보통 제사를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먹을 양이 풍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식탐, 식욕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민수기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요. 거기서 살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노예로 생활하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끄집어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탐욕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면서 얘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얘기들에 같이 선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면서 야,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잘 먹어보지도 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생선도 야채도 그렇게 나에게 주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잘 누리지 못한 것,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먹고 싶어. 근데 주시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에서 시작된 그 요구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 너네 그렇게 불평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내가 한번 지난번처럼 메추리 한번 보내줄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광야에요.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철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메추리 떼들이 있다 그래요. 가끔 종종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떼가 우연찮게 우리가 마주쳐서 그들을 잡아 먹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을 안 했으니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요구를 했다는 건 그것이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요구들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거 요구 아시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거 한 번의 사건 말고 내가 너네한테 한 달 동안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래. 좀 그렇게 요구하는 거 내가 니네 아주 질릴 정도로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메추라기에 딱 부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막 그 메추리가 왔는데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지금 한 1년 만에, 지금 간만에 그렇게 보는 기회가 딱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요, 메추리를 잡아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잡아오면 10호멜이요.
우리 11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들이 뭐야? 하루 왼종일 그걸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요 10호멜이래요. 그게 10호멜이 어느 정도면 2200리터 정도 된다고요. 2200리터요. 이 큰 바구니 하나를 지금 호멜 한 호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가 지금 10호멜 적게 모은 적. 그리고 가져와서 뭐 했대요? 지병 사망이 펴나서 자기네들 먹을 수 있도록 해놨대요. 여러분 메추라기 한 번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치킨 같은 거 시켜도 그러잖아요. 한 번에 뭐 인당 한 마리 먹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당 한 마리 먹을 수 있으면 아마 젊은 청년들 이런 경우도 보통 한 마리 다 못 먹는데 그래도 잘 먹는 친구들은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매출액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마리씩 사실은 한 몇 마리씩만 챙겨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요? 10호멜. 지금 이만큼 저희 교회가 아마 가득 찰 정도로 다 채워놓고 그거를 쏟아가지고 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요. 지금 뭡니까? 야, 그 모습 보시고 나서 지금 바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딱 얘기한 거죠. 야, 이 녀석들. 그렇게 어떻게 욕심을 부리냐? 니네 그렇게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요걸 보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일까? 이들이 욕심 좀 부렸다고 좀 너무 배고팠다가 고기 좀 먹고 싶어가 좀 많이 좀 챙겼어. 좀 과하게 챙기긴 했지만 그것 좀 챙겼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줄은 크게 징계당할 일인가? 불평도 똑같이 했고 아니 뭐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다른 것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징계받아야 되는 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고기 좀 많이 챙겼다고 죽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욕심으로 인해서만 그냥 이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요 두 번째 사건과 첫 번째 사건, 출애굽에서 메추라기를 봤던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사건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한 광야를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뭐였냐면요. 요 두 개 사이에 뭐예요? 시내산 언약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뭐라고 해요? 이제 언약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네가 애굽에서 살아왔던 애굽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거의 현지인들과 비슷하게 바뀌어가려면 도대체 얼마 정도 지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첫 번째 1세대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지만 2세대 아이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이들은 거의 그 아이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한 60년, 70년 좀 많이 잡아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현지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애국에서요 400년이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아예 애굽인들과 사실 동일한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뭐예요? 그들에게 딱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제 누구예요?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그들을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며 거룩한 백성이 만들 거야. 내가 이제 그 언약을 너네랑 지금 맺을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된 백성이 되어버리는. 그러니요, 언약 전에 했던 불평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러고 넘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된 백성이 된 이후에 했던 그 불평에는 뭡니까?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된 백성들은 이런 욕심도 부릴 수 없고 뭐 무조건 이런 걸까? 이 욕심을 부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고 그 상태로 움직여요. 그리고 뭐에 따라 움직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가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요. 그거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하루치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루치가 지나면 만나가 사라져 버리니, 다 썩어져 버리니 딱 하루치만 가져와라. 너네가 오늘 먹을 양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내일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네가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거. 내가 매일매일 너네를 이끌어가고 부어줄 거야. 라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너네가 살아가는 내 백성이다. 내 언약이라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이틀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매일매일 그 주 6일 동안 저 아침에는 계속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마지막에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거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뭐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언약된 백성으로 삼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몫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하게 징계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요 그 욕심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가서 그 욕심 좀 부려서 하나님 백성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사람인데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좀 그 정도 욕심도 좀 부릴 수 없습니까? 근데요 이 욕심은요 단순하게 그냥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이 욕심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거죠. 만나를 맨날 맨날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갔는데요. 갑자기 메추리가 이렇게 몰려왔어요. 1년 만에요. 너무나 먹고 싶었던 그 메추리 그거 딱 몰려오니까요. 그때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자족하게 먹을 양만 챙겨갔으면 그 다음날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그 다음날 또 부어주실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하기 어떠합니까? 며칠이나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때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돼.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때다 하면서 다 긁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자신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앞날을 위해서 자신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그게 어떻게 나타낸 겁니까? 욕심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담담히 기다려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얻으려고 했던 일.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메추리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만나와 같이 내가 오늘 가져가고 오늘 것에 자족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뭐 며칠 정도 가져가도 되죠. 근데 10호매씩 10호매씩 뭐 한 평생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다 건조시켜가지고 딱 해가지고 먹으면 한 1년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된 백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된 백성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불편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제약당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뭐 술도 먹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교회 오면 이런 거 불편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면 자꾸 술 먹지 말라고. 뭐 술이 뭐 그렇게 나쁜 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기 싫으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교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되는 시작이 뭡니까? 왜 그 불편한 힘을 당하고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하신 그 하나님.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와 함께 니네가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가운데서도 뭐예요? 너네 스스로 그 땅을 바꿔가면서 제사장과 그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과서 그걸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그렇게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자꾸 넘어져 가면서 살아가면 거기서 뭐예요? 세상에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면 병사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지금 말한 거 나를 믿고 가야 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요. 세상에서 가끔 저희한테 뭐 주어지는 기회들이 크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 저도 마음이 혹해요. 갑자기 뭐 큰 기회가 와가지고 막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혹하죠, 누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왔다가도요. 이때가 아니면 야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는 꼭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제 마음이 거기서 요동친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라. 제가 어저께 여기 부동산이랑도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자신들의 그 계약건 때문에 저한테 막 이렇게 뭐 나중에 얘기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너네 이사도 못 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게 되니까 저희가 복비 내고 사람 찾겠다고 했더니 너네 못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또 주인이 그 매매 계약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서 좀 상황도 막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 매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상황들 얘기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너네 지금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이사 못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예요? 윽박을 지르면서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월 26일까지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주 불합리한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가 복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전세금을 올릴 거냐 말을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라. 근데 그거를 자신들의 계획이 혹시라도 좀 어그러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5월 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거기다 좀 막 신경질을 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이고 왜 이렇게 처리하시냐. 좋게 좋게 할 수 있고 그 의사 좀 물어봐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돈을 올릴 거면 그 올린 거에서 찾아드리겠다. 그거 내가 복비 내고 다 하겠다는데 왜 지금 뭐라고 하냐. 근데 거기서 자꾸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막 제가 마음이 막 치솟더라고.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니까요. 막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면서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막 힘써가지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막 승질을 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막 정말 따지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기보다는 좀 잠잠히 기다려보자. 그런 상황이 또 열렸었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마음들, 불합리함에 그냥 넘어가는 마음들. 왜냐면 우리가 이 교회 이전하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부동산 업자들에서 막 그렇게 좀 좋은 마음이 안 생겨 있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그 마음을 막 다스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보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 왜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뭔 평생 동안 아마 욕심과 싸우면서 가야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거룩한 백성이었다. 너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 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면요. 내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기부를 하다같이 거룩한 그 탐욕의 무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 기부를 하다라 그 무덤처럼 그냥 죽음의 모습들로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뭐예요?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남아있는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룰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힘들어라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신뢰함이 없을 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뢰가 없을 때 나오는 고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문제가 안 됐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니까 다른 규칙들, 다른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괜찮고 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면서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그들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과 똑같은 마음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면 그냥 세상과 같이 그것을 쫓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정말 그 피와 같은 징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기에 지금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절을 겪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삶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들을 여러분이 깊게 해주시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하는 불평과 이 행동들은 도대체 무엇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하는 거고 감사일기도 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어렵고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네를 이끌어 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법과 규칙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규칙과 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절제와 힘듦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복된 것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부활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부활의 걸음들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들은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시는,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정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며 내가 진정 의지할 것을 오직 주님의 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런 거룩한 믿음들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들이 안에 그들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 가운데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세상 것 기꺼이 포기하며 내려놓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정말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삶,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놓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